교회는 정말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교회는 정말 위대한 곳이고 세상에 그 어떤 곳보다 교회만큼 영광스럽고 위대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의 운행이 있고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또 성도들의 모임 그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주님의 몸 그 자체라 그랬습니다. 교회만큼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축복된 곳은 없습니다. 그곳에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영원한 소망이 있고 행복이 있고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습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머니 같은 곳입니다. 안길 수 있는 곳이고 안식이 있는 곳이고 힘을 얻고 자라갈 수 있는, 교회는 우리 성도의 어머니라 누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죠. 축복의 통로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망가져도 교회가 살아있다면 그 사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교회는 병든 영혼들을 치유하고 성도를 훈련시키는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이고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귀하게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부른 찬양에도 이 교회 위에 눈물과 기도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한번 울어보신 적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 성도는 그렇게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성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보면은 4장부터 3장까지가 7 교회들에 보낸 편지고 4장부터 이제 천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심판과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의 지상의 마지막 이야기가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최고의 관심 교회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의 마지막 관심은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창립 45주년에 칭찬을 받았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 우리가 좀 벤치마킹을 해야 될 교회가 아닌가 생각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우리 8월 한 달은 9월 초에 있을 성경 퀴즈대회를 대비해서 시편과 요한계시록인데, 가능하면 8월 한 달 동안은 그 부분을 좀 설교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계시록 7 교회 중에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교회가 있고, 세 교회가 그렇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사대교회나 또 라오디게아 교회, 그 다음에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두 교회, 스무나 교회와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죠. 이 책망받은 두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라오디게아 교회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열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요청이 뭐냐면 마문을 열어라는 거예요. 마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요청이었어요. 사대교회는 오늘 3장 1절부터 나오는데 2절 한번 보시면은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주님이 책망했어요. 하나쯤 칭찬하려고 해도 없다는 거예요. 칭찬 들을 것이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교회를 감동시키고 하나님께서 뭔가 빌미로 축복을 주실 그런 것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성도가 현대교회에도 꽤 있을 겁니다. 온전한 것 하나 찾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 온전한 기도, 온전한 봉사, 전도, 온전한 11조, 이런 거 하나 찾기 힘든 성도가 꽤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진단의 1절에 보니까 3장 1절에 내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충일교회는 이런 성도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계시록 7교회를 좀 묵상하면서 이번 주에 특별히 좀 받았던 은혜는 뭐냐면, 여러분 이 교회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그 교회 스스로가 생각하는, 교회나 성도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과 주님이 생각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좀 신비합니다. 사대교회 살았다 하나 죽은 자다. 에베소 교회 뭐 잘 되어간다고 생각하지만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라오디게 교회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넉넉하다 하지만은 실상은 내가 가난한 자고 눈먼 자다. 서문학 교회 궁핍과 환란이 있다거나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오늘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도 작은 능력을 가졌다 하나 내 앞에 열린 문이 있고 축복과 또 안전이 펼쳐져 있다. 이 교회가 성도가 생각하는 것과 주님의 생각이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재미있는 것은 칭찬받은 교회는 말입니다, 스스로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주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문학 교회 환난과 궁핍이 있고 어려워요. 주님이 아니야, 너가 정말 부유한 자야, 그렇게 말하고 있다. 빌라델비아 교회 우린 능력이 적고 부족합니다. 아니야, 실상은 진짜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셨고, 책망받은 교회는 오히려 반대죠. 주님 보실 때는 눈물고 가련하고 벌거벗었는데 우리는 아주 부족함이 없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사대교회 주님 보실 때는 거의 죽었습니다. 거의 영적인 식물인간인데 우리는 살았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반대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주님 보시는 것과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제가 있던 교회에 어느 성도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참 정말 너무나 헌신적이에요. 별명이 천사입니다. 야, 저런 분이 다 있을까? 새벽기도 그냥 다 안 빠지고 나오고, 그래서 한 주는 새벽기도 2번 빠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새벽기도 이번 주에 2번이나 빠진다니까 제가 게을러서 아마 주님께 혼날 거예요. 평생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분도 있는데 그 나오다가 일주일에 이틀 빠졌다고 주님한테 혼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야, 참 그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자, 오늘 8절에 보니까, 자 8절 한번 보시면은 내가 중간에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그랬습니다. 요게 여러분, 자 오늘 3장 1절 보시면 사대교회도, 책망받은 사대교회도 1절 똑같이 나옵니다.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너 살았다나 죽은 자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똑같은 말인데 사대교회는 책망과 경고의 말이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위로와 축복의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내가 너 행위를 알아 할 때에 어떤 사람에게는 책망과 경고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칭찬과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꿈에 주님이 다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 행위를 다 알아 하고 싹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 떠서 책망과 경고로 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위로와 축복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도 있겠죠. 여하튼 주님은 다 아십니다. 정확하게 아십니다. 주님이 정답이죠. 내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이 정확한 거예요. 자주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7교회 보낸 편지에 보면 항상 처음에 자신을 소개합니다. 예외 없이 오늘 본문에도 칭찬받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항상 주님을 소개한다 하는 것이죠. 이건 주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그래야 주님과 사이클이 맞지 않겠나 말이죠. 자, 오늘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 내용을 보면은
결정적인 내용이 딱 하나 있습니다. 자, 8절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배반하지 않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작은 능력이 뭐 육신적인 능력이든 세상적인 능력이든 영적인 능력이든 어차피 영적인 능력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게 진짜 능력이니까. 주님의 판단은 작은 능력입니다. 주님께서도 인정하는 작은 능력입니다. 너는 능력 작은 거 알아. 주님께서 많이 주시지 않았습니다. 내 말을 지키기 힘든 상황입니다. 내 말을 지키기 힘든 능력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그렇게 하기가 힘든 상황과 능력입니다. 당시 상황으로 주님을 배반하기 쉬운 그런 상황이고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인정했어요.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이나 사회적인 지위, 열악한 상황, 핍박받는 환경, 이런 환경이었겠죠. 만약에 지금 오늘날도 말이죠, 회사에 어떤 내가 오너다, 그 사람하고 이제 신입사원 막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 그 사람과 누가 신앙생활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좋겠습니까? 언제 잘릴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 주일날, 이번 주일날 회사 잘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회사 출근해,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여하튼 힘든 상황이야. 적은 능력이야. 내 이름을 배반하기 쉽고 내 말씀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 환경, 주님이 아시는 환경인데, 그런데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씀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칭찬의 내용 전부입니다. 근데 이 칭찬의 내용 가지고 엄청나게 축복을 받죠. 사실 서문화 교회도 칭찬 내용을 보면은 별거 없습니다. 그 작은 것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뭐 큰 일 이루고 대단한 일 이루고 이것보다는 언제나 우리가 최선을 다했나,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과부의 두렙돈 주님이 가장 많이 넣었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민교회를 아주 크게 하셨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주 또 큰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 자기 이민교회 목회할 때를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민교회는 아주 극명하게 달라지는 두 그룹이 있답니다. 하나는 좀 잘 나가는 사람들, 뭐 대사, 직원들, 이게 뭐 이런 어떤 이 파견 나오신 분들, 그런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잘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회사에서 파견 나온 사람들, 뭐 대사들, 특파원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민한 지 오래돼 가지고 이미 다 성공하고 자리를 잡고 이제 여유가 있고, 이제 뭐 돈도 많고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레저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그룹이 딱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막 이민 와가지고 이제 너무 힘들어서 이게 막 생존의 문제가 걸려가지고 절박한 사람들, 막 유학 와가지고, 여러분 유학도 보면은 저도 가서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지. 와서 그냥 막 낮에 일하고 밤에 막 투잡 뛰고 막 알바하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돌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늘 허덕이는 일하던 그 극명하게 두 그룹이 다 이렇게 대조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한쪽은 잘 나가고 시간 많고 여유 있고 잘 이런 사람, 한쪽은 그냥 주격 야동하면서 막 새벽부터 투잡 뛰고 하는 사람들. 근데 막상 교회 문제가 생기고 일이 생기고 기도가 필요하고 이러면 이 사람들이 시간 많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 그 직장 늦게까지 그 마치고 와가지고 교회 일도 하고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이렇게 한다. 그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 다 헌신하고 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뜨겁게 한 거예요. 주님께서 축복하시는데 이런 축복을 하십니다. 자, 10절을 보시면은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거 아주 그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성도들은 시험의 때가 다 있어요. 이 땅은 여러분 시험이 속에 근심, 밖에 시험 늘 고생하여도, 근데 여기서 주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고 헌신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고난당하지 않게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주와 복음을 위한 것은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내 편한 것만 하는 사람, 내 이익만 위해 사는 사람, 그럼 계속 이익이 될 것 같아도 아니, 다른 것으로 손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그런 시각이 아니라도 목회를 하면서 보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내 필요한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면 여러분 다른 것으로 대가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은 사람 앞에 울지 않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작은 일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9절 보시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유대인이 핍박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가장 심했어요. 핍박하는 사람들입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결국 와서 발 앞에 절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다가 이제 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좀 쉬어야 되겠다, 기도하러 오는 게 좀 힘들다,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또 때로 또 눈앞에 바로 보이는 응답도 축복도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축복이, 은혜가 임하고 시험의 때가 면해지는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큰 방파제로 그걸 삼아서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는 얼마나 많은 은혜가 흐르는지 모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주를 위해 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갚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제가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제가 전도사 부목사 시절에 좀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주로 월요일 아니면 금요일 일주일에 하루씩은 꼭 금식을 했어요. 3일 금식 같은 것도 하고 5일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하여튼 정기적으로 매주 한 주는 월요일 아니면 금요일 금식을 했는데, 물론 금식을 하면서 받은 은혜가 참 많습니다. 응답도 받고 은혜도 받고 또 그걸 통해서 이렇게 또 부흥성에도, 전도사 부목사 때도 부흥성에 나가기도 하나님 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이번 주에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청년 때 입이 아주, 우리 어머니 말씀에 하면 입이 짧았습니다. 반차투정이 심했어요. 이건 짜다, 이건 하다, 이건 맛없다 하도. 우리 어머니가 늘 낭문이는 입이 짧아가지고 안 먹고 늘 반차투정한다고 내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보니까 나는 모든 게 맛있어요. 하여튼 나는 맛없는 게 없습니다. 근데 요즘 저 코로나 때문에 제가 혼밥 하잖아요. 목양실에서 혼자 하는데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김치에다가 멸치 볶음 하나 있는데 어제 그거하고 밥 먹는데도 꿀맛이야, 꿀맛. 하여튼 수박을 집사람이 좀 담아주는데 수박이 맛이 없다고 좀 이번에 좀 잘못 산 것 같다고 그러는데 나는 먹으니까 꿀맛이야, 꿀맛. 나는 모든 게 맛있는 거예요. 나 진짜요.
우리 집 사람이 저기 있습니다만 우리 집 사람 내 아버지 밥 먹는 거 보면은 참 부럽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어째 그리 잘 먹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어머니도 놀랐어요. 전도사대가 내려왔는데 보니까 낭문이가 반찬 투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잘못. 그걸 보고 좀 놀랐는데, 그래서 옛날에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성도님들이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맛있다는 거는 조금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거나 다 맛있답니다. 그래서 그 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조금 실패합니다. 나는 남들이 김치에 씨어 빠져가지고 못 먹는 건 나는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게 내가 이번 주에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 그 금식의 은혜다. 그때는 몰랐는데 평생에 난 죽을 때까지 그럴 것 같아. 죽을 때까지 밥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는. 어제도 점심 때 혼자는 있다가 오늘은 짜장면, 난 짜장면을 좋아하니까 짜장면 곱빼기 먹으러 나갔습니다. 먹는데 딱 짜장면이 도착했는데 단무지 하나 딱 베어 먹고 딱 짜장면을, 나는 짜장면 먹을 때 전부 다 안 비빕니다. 그때만 조금씩 비비가 조금씩 먹어요. 그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짜장면이 얼마나 그래 맛있는지. 요게 무슨, 예? 요 앞에 영빈관.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막 중간쯤 먹는데 막 행복을 느껴. 단무지 정말 맛있어요. 그게 금식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것. 자, 그리고 오늘 여기 또 축복이 뭐냐면 여기 9절에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자리를 지키고 사명을 지키니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축복이 뭐냐면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열린 문. 열린 문이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은혜와 주님이 열어놓은 문이니까 은혜와 축복의 문이죠. 닫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열린 문을 두었다 말씀하시면서 나는 누구냐? 닫으면 열 자 없고 열면 닫을 자 없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겁니다. 축복의 문, 시온의 대로처럼 쫙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런 어떤 감동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헌신, 기도. 그래, 이분을 기도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처럼 축복을 끝없이 열어놓은 같은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한번 연락을 해봤습니다. 이제 나이가 70 후반쯤 되는데 그때 그 감동이 맞는 거예요. 70 이후에 하나님이 기가 막힌 엄청난 직장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열린 문,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가라시다. 여러분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는, 주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문을 열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자, 여러분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성전의 기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기둥보다도 나라의 기둥, 그것도 좋은 일이죠. 회사의 기둥, 대기업체 기둥, 그것도 좋겠습니다만은 정말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은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 기둥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3년 전에 성지순례 갔죠. 빌라델비아 교회 틀을 방문했습니다. 다 이제 다 이렇게 그 당시에 7교회 틀은 다 이제
부러지고 조그마한 이런 어떤 뭐 기둥이라든지 조금만 남았는데, 그 이스라엘 뭐 터키 그 어디에도 볼 수 없는 빌라델비아 교회만 볼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기둥 2개가 이렇게 탁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방송실 혹시 이건데 멋있는 분들이 서 계시죠? 저 기둥 2개가 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터에 있는 겁니다. 다른 사진, 우리 권사님들이시네요. 저 뒤에 그분 우산 쓰고 계신 분은 한인성 권사님이죠. 여기 조현성 권사님, 김선혜 권사님 이렇게 되는데, 이 기둥이 빌라델비아 교회 바깥에는 지금 이제 시내 환경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사진 2장을 지금까지 붙였는데, 이 2개가 이렇게 탁 서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기둥이죠. 성전의 기둥,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됐습니다. 이 성전의 기둥은 잘나고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부족해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고 자리를 지키고, 주님이 분명히 주님의 판단은 그겁니다. 이건 지금 말씀을 지키기 힘든 상황이야. 이건 주님을 배반하기 힘든 능력이야 너. 그런데 주님을 놀라게 했다는 겁니다. 그 능력 가지고 내가 많이 주지 않았는데 그것 가지고 너는 엄청나게 주님을 감동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러분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이 말씀이 참 감동적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가진 것 그거 굳게 잡아라는 겁니다. 가진 것 그게 뭐예요? 작은 능력이에요.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거 정말 귀한 거니까 그걸 굳게 잡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지금 영육간에 12절 보십시오. 기둥이 되게 하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라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능력, 이거 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들 중에 이 작은 능력, 그게 네가 가진 것인데 이걸 굳게 잡아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처럼, 이게 너의 영혼을 좌우하는 생명처럼 귀중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거 잡아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거 잡아서, 왜? 거기에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게 내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뭐 대단한 일을 한다고 면류관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작은 거, 그 붙잡은 그것이 영광의 면류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님께 받은 작은 능력이 있습니까? 그거 여러분 꼭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 여러분 붙잡으시. 힘들어도, 인내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때로 좀 힘들어도, 고난이 와도 그걸 믿음으로 잡으면 그것이 우리를 축복된 길로, 은혜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축복을 딱 묵상하면 금생과 내생의 축복입니다.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겁니다. 평안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건 이 땅에서의 삶이죠. 유대인들이 발 앞에 절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날에, 영원한 영육간에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육간에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우리 충일교회 정말 기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